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잠언 2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첫째 날 새벽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전인격적으로 열정적으로 가치를 두고 찾으면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그 지혜가 사람을 어떻게 온전케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즐겁고 또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결론과 지혜를 얻은 사람의 그러한 결론이 오늘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혜를 얻지 못한 자들, 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진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를 하겠죠. 이 무리,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저희들을 빛 가운데 거하게 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들은 어두운 길로 행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악에 거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그러한 행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패역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면, 반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패역을 즐거워한다. 이 패역이라는 말이 잘못된, 옳지 못한 것을 즐거워한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옳지 못한 것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저희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것이 왜 죄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인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선택한 그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즐거움을 삼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저희들이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패역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그 일을 행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러한 무리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반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삶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뜻대로 돼서 즐거워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즐거워하는 것인지 이것이 내 안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 저희들이 항상 그 죄라고 할 때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인생. 그래서 그 길이 굽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지혜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이제 16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길로 간다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음녀로부터 또 호리는 이방 계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나 이방 계집은 그 유혹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인데 지혜가 있다면 이러한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음녀와 이방 계집과 같이 유혹하는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그 길이 구부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데, 이 지혜가 없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또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또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나니. 결과가 좋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끝을 보고 가는 것이죠. 끝을 보고 간다는 것은 저희들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저희들의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곳인데, 반대로 이 지혜 없는 사람들의 그 끝은 사망으로, 또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끝이 사망으로, 그 길의 끝이 지옥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혜를 통하여서 구부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 길로만 가야지, 그 길이 아닌 음녀의 길, 또 이방 계집의 길,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그 길이 생명이 없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읽었던 그 본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20절과 22절,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와 악인의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결말이 되어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 지혜가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들이 누려야 될 그러한 것들을 마땅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단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이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고, 반대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함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혜가 없는 악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되는 것, 저희들은 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서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인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심판을 견딜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날 새벽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한 이 하루가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알기에 기도로 시작한 이 한날이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고 또 복된 한날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온전케 됨을 믿고 또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저희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또 저희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